베드로후서 1장 하나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하나.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왜 성경은 사사로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 각자가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리라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을 사사로이 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풀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죠. 둘이 될 수가 없죠.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다 각자 견해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견해, 즉 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들이 군대 가서 아버지에게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섭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지에 기록된 아들의 편지를 아버지가 다 읽어야 이 아들이 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읽고는 모릅니다. 또 2장까지 읽어도 모릅니다. 왜? 아들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뜻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1장, 2장을 썼기 때문에 다 읽어야, 다 읽고 그걸 아버지가 잘 살펴야 아들이 편지를 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제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알면 성경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다 모르고. 그래서 특별히 저들로 또 와서 역사서를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포항성진교회 성도님들이 역사서에 대해서 좀 미숙하지 않나. 그러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면 아직도 역사서를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헷갈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역사서가 짧은 내용이 아니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니까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라는 것이 룻기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사실은 역사서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왕정시대 역사만을 아마 부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룻기에서부터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룻기에서부터 나오는 왕정시대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역사도 대충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스더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 이 역사도 알지 못하면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 나타난 중간 왕정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역사학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역사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는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육하원 주계에 의해서 역사에 대한 의미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기록이 또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역사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답이 없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재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치 철학에 의해서 한국 역사를 살피게 되면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일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것처럼 학자들이 싸우지만은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사사로이 역사를 풀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서도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리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 역사는 벌써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죠.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바로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1600년 어간 동안 누가 어떻게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성령 감동을 통해 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성경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역사에 대한 모든 해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일반 역사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선 누가부터가 틀립니다. 누가는 항상 세종대왕이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인간에게 인간을 역사의 주역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 역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내용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마력에 많은 사람들이 얻어걸려서 살아가는 것이 세속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은 일부 왕정시대 역사만이라도 우리가 살피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는 우리 시각이 아마 여기에 20-30명 오신 여러분들의 시각이 다 하나가 되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왕정시대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과 그걸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한 몸으로서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서로 갈등하는 이유가 두뇌 문제입니다.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자기 두뇌 속에 노란 것이 담겨져 있으면 하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이 들어가서 노랗게 물들어 버리고, 빨간 색깔을 두뇌에 가지고 있으면 역시 빨간 색깔로 성경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절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주인이 돼서 역사를 쓰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 자신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교리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풀어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예, 통째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금 수학적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조감을 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조감을 성경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제 강의하면서 예민한 부분을 제가 슬쩍 건드려 드리겠지만은 아마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아, 성경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걸 분별을 못하면 너무 분명히 성경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성경 읽고 똑같이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느 순간 싹 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 변모되어지는, 변질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알아챌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들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매주 일주일마다 한두 시간씩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셨나 봐요.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제대로 좀 한 것 같다. 그렇게 혹시 느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을 날더러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뭔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실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좀 대충 알아보고는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부분에서는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설교 마무리를 하는 데는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면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누구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라는 결론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성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뭘 해야 성도들에게 뭔가 설교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대부분. 이것이 얼마나 사사로운 그런 생각인가를 한번 이 역사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가 이 도표는 대부분 빼놓지 않고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인데 신약이에요.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는 그림 솜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내일까지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50분 강의 4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50분 강의 2시간 동안에 룻기와 사무엘상하를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시간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하게 내용의 핵심을 짚어가면서 바로 성경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을 놓치면 이건 뭐냐면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성경 66권 아니에요? 이 66권 자체가 도대체 이 내용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아까 사석에서도 목사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만,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사태에 직면하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이건 잘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갑자기 가정에 우환이 닥쳤어요. 그러면 왜 우리 가정에 우환이 닥쳐왔을까? 이 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건 생각은 어떻게 하지? 우환이 왔으니까 할 수 없지. 병원에 병 걸렸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부도가 날 지경 같으면 돈을 마련해야 되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던 일이 가게가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난다. 그러면 왜? 이거 어떡하지? 두 부부가 앉아서 어떡하지? 당신 아버님한테 가서 돈 좀 빌려올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친정에 가서 그래. 당신이 큰형님 돈 많잖아. 형님한테 가서 돈 빌려와. 이 방법을 찾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게 아야 숙달이 돼가지고 두뇌 자체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요.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심판한다.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율법 아래 있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럼 어떡하나 이거. 이제부터라도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오늘 주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 성도들이 술도 많이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연보 잘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심각하다 이거야. 잘 됐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연보 열심히 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담배 술 먹지 말아야 되고,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로 접근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게 원리 아니에요, 원리. 원리. 이건 방법이고,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우매자고, 우매자는 늘 방법을 생각해요. 지혜자는 원리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원리를 추구하고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런 내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매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여기에서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기서는 잔꾀가 굳어요. 잔꾀. 실제로 내 자신이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눈을 속여서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자연히 그런 방향으로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죠. 그게 바로 의식이고 형식이고 제도입니다. 정치제도, 예배의식, 또한 여러 가지 형식, 이런 형식들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은 없어도 그 형식대로 의식대로 참석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배이도록 잘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인 양.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좀 전체를 보는 눈 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건데 왜 기록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왜 기록했을까 하고 생각을 두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하,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전능자라는 말. 엘로힘이란 말이 엘은 단수인데 단수에다가 복수어미 힘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능력들 그 말이에요. 능력들. 그러니까 많은 능력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단어로 만들어서 불자면 전능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능자가 있는데 정말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신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여호와라는 것이 고유명사.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역사 해석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이 뭐냐면 저희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 지금 백성들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정도로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에서 신명기 초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때 인간을 창조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란 말은 이 모세 때까지예요. 모세 때까지 행한 일을 살펴보라. 역사를 고찰해봐라. 지나간 일들을 언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모세 내가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지나간 일들을 살펴봐라. 세상에 그런 신, 하나님이죠. 전능자. 그런 신이 어디 있더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 이런 신은 없다. 그래서 그 신이 바로 여호와임을, 그 하나님이 전능자가 여호와임을 내게 알게 하려고 어떻게 창세기로부터 모세가 요단 동편 땅까지 이를 때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뜻이 뭐냐면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 자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이게
역사 섭리의 큰 뜻이, 왜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했나? 역사의 목적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만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한 모든 역사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다음 트럼프가 엊그저께 왔다 간 역사도,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아댄 역사도 다 하나님이 여호와 외에는 없다.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방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강의 이제 들으시는 분 알 거예요. 아하, 오늘 목사, 오늘하고 내일하고 제가 이제 박용기가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강의하는데, 그 모든 역사의 목적,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해가신 목적이 뭐냐면 역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왜 경외케 하시려고?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본분이에요. 저는 10대 후반에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고, 왜 나는 살아야 되나? 해답을 얻었잖아요. 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나를 살려놓는구나.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목회하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 목회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이 목회를 시키는 건, 장안중앙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목회를 시킨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진지하게 이제 공감하게 되면 참 행복할 겁니다. 사람이 갈등이 어디서 오느냐면 어떻게에서 와요. 어떻게는 이럴까 저럴까예요. 왜는 딱 떨어져요. 이것들도 아니야. 딱 이거. 왜 살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왜 배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천국 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잖아요. 인간이 왜 불행한가? 어떻게 때문에 불행해요? 이럴까 저럴까 때문에 불행하다 말입니다. 목적을 확실하게 찾아놓으면, 목적을 위한 방법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존경을 받든 멸시를 받든 욕을 먹든 칭찬을 먹든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으니까. 역사서 공부하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안도 이루어지고 갈등도 벌어지고 선후배 간의 갈등도 이루어지고 모든 사건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면, 예를 들면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이 미움을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요. 꿈을 꾸는데 볕단들이 다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벼이삭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데, 볕단들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 가시려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꿈을 꾸게 했는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이제 시기 질투해서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심부름 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붙들어서 죽이려다가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죄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의 그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 욕한 것도 아니에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부분적인 사건만 보면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팔려가가지고 또 겹치고 겹치는 거예요.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또 겹쳐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거기서 애굽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죠. 그래서 흉년 기간에 다 죽게 되진 형제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다 한 70여 명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애굽으로 다 이민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거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요셉에게 불리한 일이 있었던가? 없었잖아요. 다 유익한 일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일도 참 유익했고요. 팔려가는 일도 유익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다 유익한 일이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팔려갔든 억울함을 누명을 쓰든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범사 감사란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일,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서로 성경신학자라고 자꾸 했는데 간단해요. 성경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불리한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금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의 핵심을 내가 지금 미리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 요셉이 안 팔렸으면 어떻게 뻔알았나. 누가 나한테 다 주고 묻더라고요. 나를 이제 한번 나하고 토론하고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성경적이라는 것이 목사님만 성경적입니까? 그런 식이에요. 아니지, 이 세상엔 성경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었는데 그게 성경적이요, 성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멈칫하더니만 그거 성경적이죠. 그래요. 이 세상 성경적으로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경적으로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성경적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다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인도한 것도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건 앞에서 이미 모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지나간 날들을 역사를 상고해봐라. 지난 날 역사를. 나와 같은 신이 어디 있더냐. 나와 같이 여호와임을 이런 신이 어디 있더냐.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이유는 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가 과거 창세기로부터 모압평지까지 역사를 내가 주관해왔다. 그럼 미래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이후의 역사도. 룻기서부터 나오는 역사도 모세 이후에 다윗 왕 때
거의 와서 지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왕정정치 역사가.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 역사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 없다는 거. 그 이후의 역사도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 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진행되는 역사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내 유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내 목적을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 내가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이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전부 방법에 매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서도 방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남 그냥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다 걷어잡으려고 하고 남 지배하려고 하고 전부 그 안에 있는 인생사가.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 역사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이상 실현이 아니에요. 내 꿈을 실현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 정하고 내 계획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놓쳤어요? 지금 한 말 놓쳤어요? 놓치면 안 되는데. 내 꿈과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삽니다.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루지 못한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계획을 이루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랄한 인간이 뭐냐면 자기 뜻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실현하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꾼은 짓밟아야 되고 그건 그냥 처치해버려야 되고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되고 힘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고 인생 뻔한 뭐 인문학 별겁니까? 인문학이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인문학도 어떻게 이것저것 하면 뭐 복잡해요.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예로부터 출발하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그냥 인생은 저분이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어느 형제하고 앉아서 내가 퀴즈 하나 내릴까 그랬더니 한번 내보세요 그래요. 되게 하시는 대로 산다.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멈칫하더니만 되게 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산다가 아닙니까 그래요. 아닌데 틀렸어요. 내가 볼 때는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산다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산다 그 말은 내가 사는 거다. 주어가 바뀌었다. 문장이라는 게 주어가 바뀌면 우리 국문학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주어가 바뀌면 그건 완전히 논문에서 완전히 그건 제로예요. 주어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나는 사라진다.
그래서 이분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는 전능자, 내 힘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 말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룻기부터 공부한다. 지금 서론은 그겁니다. 사실 서론 공부해서 끝났는데 공부 주기도 하고 가도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내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 나이 먹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마르면서 목이 타면서 말씀을 드려서도 또 이놈의 거친 세상 살다가 보면 보이는 게 돈이고 보이는 게 좀 아름다운 거고 보이는 것들이 다 유혹을 하고 그래서 또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하는 거고 불교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는 이유가 보면 자꾸만 딴 생각 나니까 안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눈 뜨고 다니도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눈 떠도 상관없어요. 눈 뜨고 명상해도 돼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우면 눈 뜨면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보이는 쪽으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량. 오늘 우리 장로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앞에 차가 하나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니 4억짜리예요. 4억. 에? 그럼 트럼프 타고 온 거는 얼마래요? 그래. 몇십억 나가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그런 차 타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생각 얼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4억짜리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정직하게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속여야 되고 그러니까 남을 망하게 해야 그 돈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경쟁하는 거고 그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열불나고 살 맛 없어져 버리고 인생이 바로 그건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인간의 최고의 본분을 나는 찾고 살아가는 존재. 그 넉넉함과 그 당당함과 뿌듯함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게 할 수가 없죠. 가장 최고의 인간의 삶의 목표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룻기서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나? 예,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이날까지 역사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은 나 외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역사를 섭리했다. 그러면 여기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게 1500년경 사람이에요. 다윗은 대략 1000년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기서는 이 앞에 다윗 앞에 다윗이 출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출생하는 게 룻기인데 룻기 여기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넉 장밖에는 아주 간단한 건데 룻기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는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모세보다 앞서 약 한 500년 전, 모세부터 한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한 2000년 전쯤 돼요. 2000년.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잘 아시는 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내가 해주겠다. 자손에 대한 언약을 했죠. 그럼 자손이 그렇게 말하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을 앞으로 번창한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리고 땅을 약속을 해요. 땅 주기로. 그 땅 주고서 살면 뭐예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손. 이게 3대 국가 성립의 3대 요소 아니에요? 국민, 국토, 국권. 예.
국가가 형성되는데 이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 이유는 왜 이걸 세워주라고 그러는가? 창세기 때 아담이 있죠? 아담에게 똑같은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버렸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는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장차 둘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이루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주마 하는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해주는 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는 것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왜 이루시는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은 없으니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다. 방법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가?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는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죠? 성취.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하는 신은 없다고 말이에요. 어떤 신도. 유일하신 여호와만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럼 이 방법이 왜 중요한가? 서론이 좀 길죠? 서론에서 공부 다 하면 이 다음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을 쓰셨어야 했을까? 시간세기 안에서. 이 방법 외에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 다른 신이 없을 만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존,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면 야 진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이 목적 달성을 해가는 거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방향을 향해서 계속 연구해서 추적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언약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루어진 것도 알아야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 맞구나. 정말 맞네. 강의를 듣다가 보면 아 참 그럴듯한데 그런 것 같다. 아 정말 그럴듯하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렇네? 그렇네? 그렇다? 그 다음에는 진짜 그렇구나.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 그게 확신이죠. 이 확신만 떨어져 버리면 내 삶의 목적. 그 다음 방법은 상관없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존귀하게 살든 천박하게 살든 금수저로 살든 흙수저로 살든. 왜?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전에 젊은 놈들 교육을 하다가 내가 신앙지도를 하다가 너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 다음 사업을 해서 서울 장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 하나 내가 짓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잘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일 높은 빌딩 롯데에서 짓고 말았잖아요. 예. 인간들의 삶의 목표를 다 땅에다 놓고 사는 거예요. 땅에다 놓고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후보, 좋은 별장, 누구보다 높은 벼슬,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지배한다고 다 성공하는 죄송해요. 서울대 비하하는 것 같아서 나온 양반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전부 다 소구랑 차고 다 들어 줄줄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손 번창시킨다 주신다더니만 지금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번창을 해가지고 창세기 3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 36장까지는 이 언약을 해요. 이 언약 섭리예요. 그게 37장에서부터 언제까지? 민수기 30장까지 여기까지가 자손이에요. 애굽에서 자손들 번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쪽에 자손 번창, 자손.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 다음 민수기 31장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냐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여기까지죠. 여기는 땅이에요. 민수기 31장부터 보면 요단 동편 땅 정복하죠. 모세가 요단 동편 땅. 그 다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 받아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버려요.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까지예요. 정복해서 이렇게 살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루어졌죠. 자손 준다더니만 자손 언약 허락하셨고 땅 준다더니만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남은 게 통치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룻기에서부터 마지막 여기까지가 통치 언약이에요. 통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어 바뀌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 주셨다.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왜? 바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 두 손의 구절 읽고 외로 들어가서 또 한 번 외가 해석된 다음에 또 한 번 묻고 7, 8번, 7, 8번, 9번 묻고 나면 마지막 결론은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성경 66권 전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경외케 하려고 계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도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룻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가? 어떻게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해 가니까.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여기 앞에 사사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 정복에서 다 차지하고 살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왕을 안 세웠거든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상 섬기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막 제 멋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쳐요. 그래서 일부 땅 뺏기기도 하고 물건을 사로잡히기도 하고 가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그럼 막 울고 불고 괴로워서 난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줘요. 그러면 이제 사사가 서서 이걸 가르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모세 시대에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다. 그럼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지내고 사사가 30년 살면 사사 사는 동안에는 다 형통하게 살아요. 여호와 경외하게 사니까. 그럼 사사가 죽어요. 지금 사사가 죽으면 그다음 백성들도 세대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멋대로 커서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부패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것을 반복하기를 12서너 번 차례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 나오죠. 왜 그렇게 사사시대에 빨리 왕을 하나 딱 세워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말마 너희들 사사 없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이방신 섬기니까 망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빠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그 말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얼른 생각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목사 했으니까 목사로 합시다. 목사로서 주일날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회개한 거예요. 은퇴하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가르치는 방법도 잘못 가르쳤지만 목사랍시고 목소리하다 보니까 교인들 좀 억압을 해야 되잖아요. 다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안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안 망하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빠져넘어간다요. 그래서 그걸 내가 쉽게 설교라고 말하는 그건 설교다. 그건 성경 강론이 아니다. 성경의 진정한 성경 강론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바른 뜻이 뭔지 그 뜻만 풀어서 전달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자주 나오는데 걸려들지 않으시면 돼요. 이제는 뭐 쉽게 대답하겠죠. 아니랍니다.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요. 그거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 말씀 정말 너무 좋더라. 잘 깨달았다. 이렇게 말려들고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나요? 어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된 일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차 한잔 드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가요. 이따